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2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16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3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외울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자리를 비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진 그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달려가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아론은 그들이 모아온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그들의 범죄함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던져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 때문에 무려 3,000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자 모세는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정적으로 자신의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였는데 그 결과가 참담하고 오히려 퇴보하자 그는 극심한 피로감에 쌓였습니다. 심히 낙심하여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피로감, 낙심, 절망,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대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우리 역시 노력해도 대가가 없고 말씀에 순종해도 앞이 보이지 않아 몸과 마음이 지칠 때에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줄을 쳐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주치입니다. 자,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문제제기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우리도 모세처럼 회복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자, 첫째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투정과 한숨과 탄식과 간구를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투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출애굽기 33장 12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모세의 투정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주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 지쳐 투정을 부리면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쳐놓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시편 109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윗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관용을 베풀고 용서도 하였지만 상황은 더 안 좋아졌고 결국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해야 할 지경에 이르자 투정을 넘어서 그들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고 묵묵히 넓은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대지의 첫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입니다. 모세와 다윗처럼 우리도 열심히 살아도 대가가 없고 말씀에 순종해도 앞이 보이지 않아 몸과 마음이 지칠 때에는 주저함 없이 나의 투정을 다 받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세와 다윗의 아픔과 고통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까지 가르쳤습니다. 또 우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모세는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투정을 다 받아주셨을 뿐 아니라 인도와 보호의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친히 가서 길을 내셨고 대신하여 적과 싸우셨고 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훗날 모세가 기나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마칠 즈음 행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는 말씀, 신명기 1장 30절 33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주치입니다. 모세가 지난 날을 회고하며 말하길 하나님이 항상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일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며 보호하셨다고 합니다. 주쳐놓습니다. 자, 이제 거론합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안으시고 친히 가셔서 내 대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를 좀 쉬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모세는 또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자,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 하라고 열심히 일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 자신의 부재 중에 너무나도 쉽게 우상 숭배로 돌아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좌절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자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그는 바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을 훌훌 털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처럼 주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언제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0, 31절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그에게 모든 시선을 고정하며 그에게 모든 삶을 맡기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처럼 다시 삶의 자리에서 주가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새롭게 힘차게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투정과 탄원을 모두 듣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친히 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인생의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졌을지라도 다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이러한 실천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극심한 피로감에 몰려오고 낙심하여 절망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새 힘이 되시고 새 능력이 되시며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인생의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바라봤던 하나님, 다윗이 바라봤던 하나님, 우리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투정과 불평, 원망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힘든 하소연, 탄식까지도 책망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다 받아주시는,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나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나아가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지난날 교회 사역을 하다 지치고 낙심하였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처럼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피곤을 이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동안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을 때 다시 회복의 자리로 서지 못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우리 주 예수님, 사랑의 구주 예수님을 찾아 그분의 삶과 사역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우뚝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